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오늘 아래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곧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먼저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붙이거나 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대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초현실적인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맡는 역할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채는 영광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서는 주가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덧붙이지 말라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 덧붙이게 되면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임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복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해지는 복음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적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말씀을 왜곡시킨 적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의 이익과 신념을 위하여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설교 시간에는 다른 누군가를 저격하여서 정죄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는 그러한 욕심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복음을 왜곡하여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교회를 높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복신앙이 자기 의에 빠져서 신앙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회개 속에서 겸손 및 영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 속에서 감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이제는 성경을 기반으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함께 하시니 이러한 은혜미, 회복,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복음인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변한 사실들을 가지고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고 그저 영업 뛰듯이 전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신앙까지도 변질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은혜를 누림 속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도 덧붙이거나 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음으로 얼굴에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활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발산되는 빛을 가렸던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빛나는 얼굴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싶지만 빛이 나므로 잘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답답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마구잡이식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분명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감만 부추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전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는 먼저 좋은 관계를 유지함 속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필요할 때까지를 기다림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거로 삼아 이렇게 구원을 누리고 있으니 당신도 이렇게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라는 식으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구원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누림 속에 여유를 가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여유 및 배려심 있는 모습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결국에 복된 소식까지도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앞에서 낮은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아무리 얼굴에 빛이 난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거두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전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생각해보면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마냥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대표인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은 이러한 교만의 시험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가인도 그랬으며 사울이나 가룟 유다도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목사님들만 해도 그 시험에 넘어져 하나님처럼 행동하거나 혹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님들만 그러하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재능이 출중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물질의 은사를 받아 재정을 많이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겸손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잘남으로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낮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험 및 떨어질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라갈수록 균형을 잡으며 낮아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쓰임을 받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진정한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을 위하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겸손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만 전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검증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상대방을 잘 배려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앞에서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 속에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내 능력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습관이 되므로 계속적으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함으로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하나님께 간구함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찾아보시고 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내 안에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들의 입장을 공감해 보면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겸손 속에 계속적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낮아지는 종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